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니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만져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평안할 때보다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킨 다윗의 이야기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망자 다윗의 영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었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요. 놀라운 것은 다윗을 이기고 왕의 보좌에 앉은 압살롬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고 있지만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은 목적을 이루었지만 절대로 신앙적이지 못했고요.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군대 장관 요압이 있고 호위병들이 있음에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었지만 사울과도 다투지 않았던 다윗은 압살롬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보여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모든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자신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사울이나 압살롬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자 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가? 특별히 감동은 다윗이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바 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결단 앞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사무엘하 15장 24절을 좀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문 밖에 두고는 우리는 왕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메어가도록 명령합니다. 그 다음 15장 25절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신들도 나를 따르지 말고 그 언약궤와 함께 성전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 내가 지금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 믿습니다. 무작정 자신의 원함을 믿음으로 포장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아들이 나쁜 놈이고 나는 그냥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피합니다. 하지만 난 분명히 이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원함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꿈은요 자기가 계속 원하면 그거 꾸게 돼 있어요. 그걸 뭘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포장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도록 자꾸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지요. 여러분 결국은요 은혜 입은 자가 승리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신앙도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바라기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도망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 좋으니까 그 좋은 형편 가지고 괜찮다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 쫓겨 도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었고 눈물은 눈물이었습니다. 그 쫓겨 도망하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보았지요.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울면서 끝까지 신앙인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보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그 피난길을 보면 벳메르학 기드론신의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 그의 피난처, 그는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 도망하면서도 다윗이 찾았던 곳은 어디로 가야 더 안전하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경배자의 영성으로 예배자의 영성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지금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예배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래서 그는 이 쫓겨가면서도요, 나는 쫓겨간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지금 쫓겨난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디 가야 안전할까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더 좋은 장소도 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쳐요.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인데요. 구약 83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쫓겨가면서도요, 나는 예배자야, 이걸 놓지 않은 거예요. 예배자의 영성으로, 경배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예배자의 영성으로, 경배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제일 먼저 예배에서 무너지게 하고 기도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처음엔 핑계거리가 있지요. 뭐 코로나19. 근데 나중에 보면 코로나19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더 영성이,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교회 오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 시간 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니까요, 교회 안 나오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영성으로 살아야지요.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니 아까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 예배가 다 오픈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 찾아요.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는 압살롬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면서 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었던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놀랍게도 그는 쫓겨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쫓겨가는 중에 다윗은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도 옛날에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을 겁니다. 처절한 모습이지요. 이것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모습,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언덕바지로 따라오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갔구나,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너는 영원할 줄 알았냐, 막 이러면서요, 막 온갖 저주를 갖다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가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요 나중에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던 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제 압살롬은 죽고요, 왕의 보좌로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장 그 뒤에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19절도 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돌아올 때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면서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다 잊어달라고, 우리가 왕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쫓겨갈 때 옆에서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저 죽은 개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왜 이렇게 개 붙여서 욕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개 붙은 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에도 있구나. 좀 수준 있게 표현했을 뿐이지 내가 저 죽은 개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죠? 예, 예, 그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16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아들도 그러는데,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또 다른 의미로는 내게 더 큰 시련이 와도 지금보다 더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그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삶의 원리를 보니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할 때 다윗이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 12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인 것은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원통하다니까요. 얼마나 원통해요. 원통해. 자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여기서 다윗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에서 앞에서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에서가 악역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다윗은 원통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운데 주변의 많은 요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는 이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아닌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승질대로 그냥 한번 확 해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에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시므이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 19장 다시 봅시다. 19장 20절을 좀 다시 봐요. 20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알고 내가 왕의 긍휼을 기대하며 내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때 아비새 장군이 또 그래요. 왕이시여 저놈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놈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저런 놈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무엘하 19장 22, 23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19장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아비새 장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위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나를 위하는 건 위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쫓겨 도망할 때에 시므이 앞에서 영적이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 시므이 앞에서 나는 영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자 하는데 너희가 인간적이라면 너희는 너희의 선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잃어버릴 때도,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도, 힘이 없을 때도, 힘이 있을 때도 다윗은 끝까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나는 신앙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딱 생기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막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없애주시든지 뭐 나를 딴 데로 옮겨, 뭐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 영적인 모습, 어떤 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막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신, 그 몸부림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거의 1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다. 왜 사무엘상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여인이 시집을 와서 17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좋은 집안에서 작은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게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시집 오자마자 아기를 낳아요. 문제는 이 일이 고통이 있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분인나가 한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가운데 한나는 울며 뭔가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엘가나가, 남편인 엘가나가 그런 그를 늘 위로합니다. 늘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뇨 뭐 이러면서, 그죠?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분인나를 통해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지만 남편 엘가나의 인간적인 위로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 뭐 인간적으로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 오랜 날 동안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앞에서 인간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울만이 아니라 어쩌면 시므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볼 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시므이는 어때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왕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면 내가 짓밟아도 될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영적인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뭐 어른들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굉장히 뭔가 좀 믿음인 척하고 영적인 척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뭐 나이도 어리고 지위적으로도 뭐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막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영적이었던 사람이 시므이 앞에서도 동일하게 영적입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지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매력입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는데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니까요. 망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초라하지 않아요.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얼마든지 인간적이어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싸워요. 그걸. 다윗이 정말 힘든 것은 시므이도 시므이지만 내 주위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위할 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을 향한 다윗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그 몸부림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비새가 왕이셔서 가서 확 죽여버릴까? 그때 내가 꼭 말해야 하냐? 뭐 이런다든지, 그죠? 뭐 그냥 아닌 척하고 있으면 그 가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은 끝까지 믿음이었고 끝까지 영적이었고, 힘이 있을 때도 힘이 없을 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다시 얻을 때도 오직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 은혜를 표현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더 영적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소망, 하나님, 인간적인 많은 요인들 앞에서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이지 않았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지만 사실은 요셉에서 먼저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총리가 되기 전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감동이지요. 부분적으로 믿음이고 부분적으로 인간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의 경우를 보면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할 때 보면 늘 제가 속상한 게 부분적으로는 믿음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늘 부분적으로 인간적인 이게 나를 좌절케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은혜이고 부분적으로 인간적일 때 이걸 포장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약간은 끄시는 듯 약간은 미시는 듯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서두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에는 영적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영적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인간적, 이게 아니라고요. 힘이 없을 때는 영적이었는데 힘이 있으면, 그리고 대단한 사울 앞에서는 영적이었는데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쫓겨나는 자신을 보면서 저주했다가 이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아부하듯 하는 그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인간적이어도 된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놓지 않았다면 이 심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내가 했어, 이게 아니고요,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버리면 쫓겨 도망할 때도 당당하고 초라하지 않고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를 손해보게 해도 보상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는 영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동일하십니까? 나보다 힘이 세 보이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뭔가 권력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해 보이고 싶고 또 영적인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한 주먹감도 안 되고 막말로 정말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인간적인 내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은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어야 한다면 저 사람 앞에서도 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불뚝불뚝 나오는 내 그 죄성들, 그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늘 믿음이고 있는가, 내가 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주님 따뜻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 주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귀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나와 다른 또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는 겸손하게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좀 못한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